요즘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인데 세간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AI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죠. 알고리즘. 이게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지난번에 영상을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메디치와 종교개혁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 속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일본의 기독교가 실패한 이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에 그게 자동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작성한 건데, 그것도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작성한 거라 그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알고리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타이프를 치거나, 목소리로 남기거나, 영상을 들여다봤거나 하면 그와 관련된 것이 쭉 뜨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편리해서 좋아지긴 했는데 또 그만큼 리스크는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오늘 남기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만 제가 기회가 되면 남기겠습니다 했던 거를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알고리즘에서 뚝 떠버리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에 들어갔는데 왜 일본에서는 실패했을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이렇게 쭉 그냥 훑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 그냥 일반 제너럴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신토이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등등.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본 국민의 국민성, 정체성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틴 루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서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 땅에 영국에서 분파되어 나온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 포함하고 또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양산된 여러 교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내, 개신교 내. 그 여러 교파들이 다 같이 일본 땅에도 들어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명치유신을 1868년에 단행했고 일본은 그 말은 이제 국가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해외 국가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 그때고, 그보다 훨씬 앞선 10수년 전에 미국과는 수호 통상 조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의학, 의술, 의료진들, 교육가들, 그다음에 기술자 집단, 그리고 종교계 등등이 다 일본 땅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계에서 진출한 거는 이제 1870년대쯤 되면 이미 이 일본의 신학교가 생깁니다. 일본은 도쿄 북쪽에가 더 셌는데 북쪽에 하나, 그리고 도쿄 지역에 등등 대표적인 거는 아오야마 신학교. 아오야마 신학교라는 것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자체 내에 목사 집단을 이제 양산하게 되는 그런 이 순조로운 선교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파들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은 당연히 들어갔고, 그리고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생각한,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대표적인 게 회중교회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여기게 되는, 메인스트림이 아니면서 또한 좀 더
좀 멀리 가버린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라든가 뭐 등등 심지어는 이 퀘이커에 해당되는 모든 게 들어갔어요. 일본 땅에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러면서 29만 명인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교회가 없는 이유,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1%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그 1차적으로 들어간 기독교 집단의 성격은 뭐냐면요. 메인스트림에서 들어간 기독교 교단의 성격은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잘 뿌리를 내렸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미국 땅과 유럽 땅에서 발생합니다. 먼저는 유럽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일본에 들어간 기독교는 대부분 머저리티가 미국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이야기만 하면 유럽에서 발생했던 신학 논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리버럴리즘과 컨서버티즘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미국 본토 땅에서 이제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게 1900년대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1910년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피크에 오르는 게 1925년. 이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어번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뉴욕에서 어번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발표는 뉴욕에서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선언 내용에서 이 다음에 5가지를 거부한다. 그 거부한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메인스트림에서 특히 장로교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장로교단에서 목사를 안수할 때 5가지 서약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리버럴리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단하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신앙의 기본에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손대지 마라.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대한 전달 방법으로서 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난도질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대속 죽음, 리뎀션이라 그랬는데 그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중에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뭐 병자를 고쳤다,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서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동정녀 마리아 등등 이 5가지를 이제 서약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선언을 한 게 어번 선언이야. 그 어번 선언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성경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 에러가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 논쟁이 이제 최고조에 달해서 1925년에 어번 선언이 발표되면서 이제 기독교단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기존의 이 앞에 얘기했던 5가지를 지키는 교단,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새로운 교단들, 이렇게 둘로 양분되면서 자, 이 각각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신학교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이전에는 일본의 초기에 1차적으로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은 다
앞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수적인 교단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잘 뿌리를 내려서 이제 교인들을 양성을 하고 또 목사를 양성하고 있었는데, 이 1925년 이 언저리에서 있었던 이 신학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 리버럴리즘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리버럴한 이 신학교를 나온 신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서 일본 땅으로 간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가서 일본에 가서 전한 내용이 앞에서 1차적으로 전도했던 집단과는 다른 내용을 전한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5가지 내용에 대한 이제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지고지순하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신사,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에는 신사가 무려 12만 개가 있어요. 그 숫자는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한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교회 수를 세보니까 6만에서 7만 사이에요. 그거보다 2배 정도 많은 신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생판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출발 지점이 같아요.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만주 북부, 북만주, 지금의 장춘, 하얼빈, 송화강 거기에요. 거기서 고구려가 생겼고 거기서 부여가 생겼고 거기서 내려와서 백제가 생겼고 또 백제가 바다 건너와서 일본이라는 나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다 동질 예맥족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나 일본 민족이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강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시골에 가면 선앙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무에다가 물 떠놓고 빌거나 큰 바위 앞에서 빌거나 비는 거 좋아하는 기복신앙이 강한 그런 민족이 예맥족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예맥족이면 다 그렇다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남한 땅에서도 백제 신라 구분 없이 그리고 또 더 넘어가서 일본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천신 숭배 신앙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일본 땅에서 만약에 뿌리를 잘 내렸으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강국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깨지기 시작하느냐? 2차적으로 들어왔던 리버럴한 사람들, 관계없이 리버럴하든 컨서버티브하든 관계없이 처음에 들어온 집단의 이야기와 그런데 그 집단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생소한 거였잖아요. 새로운 내용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제 겨우 잘 심겨서 이제 충실하게 쫓아가려고 했는데 2차적으로 들어온 집단이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깨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인의 국민성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6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이 쇼토쿠타이시라고 하는 성덕 태자가 그 관 등급을 매기면서 이 6가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제일 높이 쳐줘요. 그 다음에 인자한 사람이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예의 바른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른 거예요. 4번째가 이거예요. 신뢰, 신념, 신앙, 믿음이야. 믿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5번째가 의리 있는 사람. 6번째가 6번째가 지혜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덕 있는 사람이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이게 깨지면 할복 자살을 하고 자기도
스스로 할복을 하고 가족도 다 스스로 죽이고 온 가족이 멸문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어떤 일본 장수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미국 외국인 그 사절단 앞에서 할복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너무 경악했다고 하는,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할복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자행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가 깨지면 스스로 자해를 하는 민족이 일본 집단인데 그 사람들의 시작점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2차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1차 집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대신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약 10여 년 후에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지신을 단행을 했고 기독교가 1870년대쯤 들어가면 한국에는 1883년 4년에 들어오거든요. 10수년 늦었지만 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 대각성 운동에서 시작해서 평양 경상도 그러니까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전국에 그리고 수도권에 수많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침례교회 나중에 또 만들어지는 오순절 그 순복음교회 비롯해서 그 수많은 종파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단성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차별했어요. 그래서 안식일교회나 또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뿌리를 못 내린 교단이 뭐냐? 그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는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교회는 회중교회예요. 가장 컨서버티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리버럴한 대표적인 이 개신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등등을 제일 앞장섰던 게 회중교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회중교회가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이 LGBTQ를 후원하는 지원하는 집단입니다. 이 섹트라 이 말이죠.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일본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 다른 이야기를 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듯이 뭐가 생겼냐면 일본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전체주의로. 군인 정권이 들어와요. 1905년에 이제 4년 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집단들이 늘어나요, 일본에.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만주국이란 국가를 세우고 중일 전쟁을 막 하면서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 군인 정권 집단이 들어오면서 전체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군국주의죠. 군국주의로 가면서 모든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이제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땅속으로 묻히게 되게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천황이고 천황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신사에 가서 꼭 아침 저녁으로 그 절을 해야 되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와갖고 뭐 해라 그래 미소기 바라이라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물에 씻고 나와서 신사 앞에서 절해라 뭐 이런 걸 막 강조해 버리니까 일본 국민들이 기독교를 생활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기독교가 실패한 나라.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선교사 집단이 두 가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신뢰가 깨져서 그랬던 거고, 두 번째는 국가 체제가 군국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45년 전쟁 끝난 이후에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인들은 이 백제인들이 일본 땅에 넘어가서 야마토 정권을 만들고 그러면서 통치하면서 심어놓은 600년대 말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천황제도와 또 신사 참배, 신사를 통한 그 생활 의식, 하루 중에 신사에 또 1년 중에 이 신사하고 관련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